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느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한마디로 기똥찹니다, 그죠? 네, 밖에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집에만 있기는 좀 아쉬울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장롱 속에 숨겨놓은 옛날 카메라 들고 가서 이렇게 꽃이 탁 나오는 거 찍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마음속에서도 생기 있는 꽃들을 보면 뭐가 솟아납니까? 사랑이 솟아나죠, 그죠? 마음속에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것을 주체할 수 없을 때는 박수를 칩니다. 어떤 박수를 쳐요? 하트 박수를 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해서, 자, 이게 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죠? 손가락 한번 보세요, 그죠? 딱 맞춰서 하트를 탁 그려가지고 딱 잡고 고개는 15도 사랑합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트로 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탁 전달했기 때문에 얼굴에 꽃이 피죠. 어떤 꽃이 핍니까? 사랑의 꽃이 피고 웃음의 꽃이 핍니다, 그죠? 매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울증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죠? 우울증이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현대인들의.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꽃을 보고도 즐거워해야 되고 이웃들 보고도 즐거워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찾아보면 즐거울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를 보고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또 우리 삶의 현장이 안 그럴 때도 많죠. 오늘 복음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순식이라서 그렇겠죠. 오늘 이 복음 속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예언자다,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쪽은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상만을 본다면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잠잠하고 좀 평온한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그 분위기가 이제 막 굉장히 격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제하나 이단하라서 그럴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서 그런 겁니다. 즉 이전에 잠잠하고 평온했던 것은 문제가 없어서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득권의 부조리가 사실 덮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똥무더기를 신문지로 덮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신문만 보이죠. 근데 그거를 들춰보면 똥무더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문제가 있으면 덮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드러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아무튼 예수님을 반대하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 유다 사회의 지도층들, 사제와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그 근거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서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아에서 나오냐, 성경을 봐라.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끌어들이면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의 그런 오만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오만이 녹아 있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정도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면 우리는 순수한데 쟤네들은 이민족들하고 피가 섞였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죠? 자기들만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세뇌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뭡니까?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또한 이런 오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남 모르는 그런 교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젊은 사람이라면 나이 든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오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이걸 우리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익이냐 좌익이냐, 갱상도인가 전라도인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노인인가 젊은이인가, 태극기냐 촛불이냐.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죠. 진리가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일치와 화해임에도 우리는 너와 나의 오만,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음식점에 가면 아주 가끔씩 보게 되는 유명한 문구가 있죠.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왜 미움은? 맞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쳐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그 80년, 90년을 미움으로서 70년, 80년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알고 보면 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 오로지 나뿐인,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나쁜 놈, 이래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오만을 벗어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그것을 찔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기준과 생각의 기준을 돌아보고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진리에 있고 하느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맞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절대 기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미숙한 것이고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신앙살이는 옛다 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 자매가 나하고 통하지 않는지에 비중을 두면 진정한 내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덕을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좀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 높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더 멀리 보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무슨 데이죠? 인사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데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오늘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데이 하면서 좀 진심을 담아가지고 사랑을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거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트에서 사랑합니다.